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0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하셨으면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의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다같이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얼마나 활짝 열어주셨는지 연달아서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한 20년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7년 후에 결혼했으니까 라반의 집에서 결혼 생활을 한 연수가 13년이죠.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은 거예요. 정말 쉴 새 없이 아이를 낳았죠. 그 중에 절반은 레아가 낳았습니다. 라헬이 도통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레아가 4번째 아들 유다를 낳고 난 이후에요. 그러니까 레아가 막 엄청 부지런하게 넷째 아들까지 낳았을 겁니다. 한 4년 넘게 지났다고 보면 되겠죠. 라헬이 엄청 화가 납니다. 오늘 우리가 9절부터 읽었지만 1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 라헬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좀 점잖게 써놓은 것 같지만 원문의 느낌을 살리면 나도 아들 낳게 해줘. 아들 아니 나 죽어. 막 이렇게 남편한테 한 거예요. 라헬이 이렇게 센 때를 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어미를 시기하는, 그러니까 시기심 때문입니다. 아이가 안 생긴 게 4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아마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레아는 아들을 순풍순풍 낳으니까 이게 더 열받는 거예요. 근데 레아한테 가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함께하는 시간은 라헬과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는 라헬이 훨씬 많은데 아이는 레아가 낳으니까 이제 그 화가 남편한테 간 겁니다. 근데 이 야곱이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이 성을 냅니다. 성을 냈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들어보면 코에서 김이 펄펄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인데 라헬이 이렇게 하니까 라헬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야곱도 이 두 여인 사이에서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저는 아내가 2명 있어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상상만 해도 엄청 피곤했을 겁니다. 두 여인 사이에서.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지만 레아도 아내니까 레아에게도 남편으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챙기면 라헬이 얼마나 그 질투의 눈으로 보였어요. 얼마나 그것도 옆에서 막 잔소리를 했을까요? 또 레아는 오매불망 야곱의 사랑과 관심만을 원하니까 야곱에게 주파를 던지고 그래서 조금 잘해주고 그것도 옆에서 또 라헬이 눈치를 주고 노려보고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야곱이 얼마나 피곤했겠냐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르죠. 아들이 안 생기는 걸 야곱이 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냐? 내가 하나님이냐? 이런 말인데 야곱도 분명히 아는 거죠. 레아가 그렇게 연속으로 아들을 임신하는 것은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반대로 라헬이 임신하지 못하는 것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걸 야곱도 아는 겁니다. 그러면 라헬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헬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무엘상에서 한나가 남편의 사랑은 받지만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근데 그 분인나가 아이 있다고 막 이렇게 긁어대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우니까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가서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라헬이 임신하지 못하는 원인이 분명하게 하나님이고, 또는 분명히 남편은 같은데 레아는 임신하고 라헬은 임신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자기에게 있다면 이거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죠. 이거 남편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분명 하나님이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내 삶에 문제가 벌어졌을 때에 가장 먼저 어디로 달려가야 하는지, 어디에서 매달리고 어디에서 승부를 봐야 하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세워두어야 합니다. 애먼 사람한테 가가지고 떼써봐야 뭐합니까? 떼를 쓰더라도 하나님께 달려가서 떼를 써야 되는 거죠.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아프면 그 누군가에게 달려가서 따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그 아픈 마음을 다 토해놓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 욕한다고 하나님께서 그거 못 두고 어디 가서 소원내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한테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저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기도하더라 뭐 이러진 않잖아요. 사람은 분명 소원을 내겠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모든 하소연 다 해도 되는 거예요. 라헬은 그런 믿음이 없죠. 그래서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시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방법입니다. 당시의 문화에서는 몸종을 통해 낳은 아이도 그 주인의 아이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아들을 낳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라헬의 여종 빌하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헬은 그의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단의 뜻은 억울함을 푸셨다라는 뜻입니다. 라헬은 그냥 자기만 아들을 못 낳은 게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 하나 몸종을 통해 낳고 그 억울함이 좀 풀렸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빌하가 또다시 아이를 낳는데요. 이 아이의 이름은 납달리라고 지었습니다. 라헬은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납달리라는 이름의 뜻은 경쟁함입니다. 라헬이 이겼나요? 아직 4대 2잖아요. 더구나 이는 시녀의 아들을 통해서 낳은 아이니까 온전한 2도 아니에요. 근데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은 라헬의 품에 이제 아들이 안기게 되고 야곱도 그 품에서 같이 아들을 안고 돌보면서 둘의 사이가 이제 좀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4년을 연곡 후 아이를 낳던 레아가 잠시 임신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출산이 멈췄나? 근데 라헬을 보니까 그 시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네요. 그래서 레아도 시녀를 야곱에게 드려보냅니다. 당시 문화에서 그냥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라도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복으로 여겨지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레아의 시녀 실바를 통해서 또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갓이라고 지었습니다. 갓은 복됨이라는 뜻입니다. 실바도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레아는 이름을 아셀이라고 지었어요. 아셀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자, 지금 라헬과 레아가 경쟁적으로 서로 시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모습인데요. 라헬이 지은 이름과 레아가 지은 이름을 통해 비교되는 것이 분명히 있죠. 라헬의 고백 속에는 언니와의 경쟁심에서 그 시기심에서 나온 고백들 이 계속 나오지만 레아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아들을 낳아서 또 복되고 또 낳아서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온전히 자기가 낳은 아들을 그 낳은 기쁨, 그 기쁨을 그냥 누리는 모습입니다. 근데 라헬은 그냥 온통 시선이 언니와의 경쟁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시기와 질투, 미움에 사로잡히면요, 현재 나에게 주어진 행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뭔가를 이루어서도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게 되고요. 월등히 나보다 앞서 있어도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을 만나면 다시 또 부족함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아무리 복을 주셔도 그 사람에게 만족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레아도 처음엔 그랬어요. 라헬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남편이 자꾸 라헬만 사랑하고 자기는 사랑해주지 않으니까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상처도 깊었겠지만, 그래서 그녀도 끊임없이 남편의 사랑을 갈구했지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의 빈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집니다. 그게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이름에 드러났어요. 그녀에게는 아들이 생겼고 아들을 낳았지만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녀의 고백 속에 그냥 끊임없이 남편에 대한 마음이 묻어나는데 넷째 유다를 낳을 때는 달라졌죠.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찬송하는구나. 이제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 복을 온전히 누리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에게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깨달으니까 만족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사랑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더하여 줬을 때도 그냥 그 나에게 주신 그 기쁨을 온전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냐, 얼마나 가졌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자꾸 세상 사람들에게, 남들에게 가 있으면 남들보다 내가 더 성공해야 되고, 남들보다 내가 더 가져야 되고, 남들 가진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남들 집 자식보다 내 자식이 더 잘 돼야 되고, 그러다 보면 끝도 없어요. 나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져도 남들에게 또 내가 없는 것, 남들이 가진 것, 이것도 내가 가져야 속이 차지. 끊임없이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 남들이 뭘 가졌는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면 그 주신 그것에 온전히 감사할 수 있고 내가 그 복,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기뻐하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행복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 좋다고 그러냐,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거 많은데, 그보다 누가 더 잘 됐대, 이런 말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쁘고 감사하면 된 것이죠. 어차피 세상에서는요, 영원한 1등이라는 게 없습니다. 자꾸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속여요. 세상에 눈을 돌리게 만듭니다. 남들 가진 거 보게 만들고, 남들이 더 잘된 거 보게 만들고, 그걸 가져야 행복할 수 있을 것처럼 속여서 계속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두게 만들고, 세상에 좀 욕심 부리게 만들고, 세상의 것만 가지게 하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영원한 1등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에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이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 주시는 그 은혜, 나에게 주신 복들, 나에게 내려주신 선물로 주신 그것들을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날마다 솟아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보면서 시기심과 질투심에 빠져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지는 않은지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혹 나에게 있는 부족함 때문에 우리 가슴이 아플 때에 하나님께 달려가 호소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